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성서를 은혜롭게 알고 싶은 궁금한 점을 기쁘게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태균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처음 장막을 쳤고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 머물렀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실로는 족장들의 아름다운 역사가 서려 있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타락하자 실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도 사라지고 지역도 사라집니다. 심판과 축복이 엇갈리는 그 실로, 오늘 실로로 가보시겠습니다.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동쪽 길 부근에는 실로가 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후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첫 장소가 실로이다. 당시 실로는 성막과 법궤가 머물러 있던 중앙 성소였다. 그 덕분에 실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끄는 생활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길가 모퉁이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라헬과 레아가 남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합환채였다. 합환채의 향기를 뒤로하고 성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로 향했다.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 법궤를 메고 이 길을 올랐으리라. 바로 이 들판 위에 하나님이 머무시던 성막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거룩한 성막 안에서 예배를 올렸다고 한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지를 마련했다. 그 당시의 생활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현재도 성막 터 부근에 동네를 형성했다. 주전 1050년쯤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파괴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탓에 실로의 영광이 끝났던 것이다. 전망대 아래 물 웅덩이엔 당시 하나님의 심정이 서려 있는데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물웅덩이가 다 새나가고 물웅덩이가 의미가 없다. 나를 의지할 때 물웅덩이도 보호를 받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나 세상을 더욱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실로는 물이 바닥난 웅덩이처럼 쇠락해버렸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실로를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실로를 알기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을 통해서 실로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실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땅인지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3km 떨어져 있는 중앙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실로는 영토적으로 봤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한테 할당된 영토였었는데요. 우리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자,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시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 정치적인 최고의 중심지였었고요. 그와 맞대어서 실로는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가나안 정복기 때부터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실로였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때는 어느 때인가요? 자, 바로 이 당시에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최초로 하나님의 법궤를 회막에 안치했던 말 그대로 성막을 세웠던 것이죠. 성막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실로였다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한 군데 모여 예배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실질적인 시작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였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 실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 의하면은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졌던 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땅의 분배를 시작했던 장소로도 실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중역부터 시작해서 실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사사시대 때 당시 실로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대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중앙 성소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했던 실로가 사사 시대에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하냐면은 사사 시대 말기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내려옵니다. 자,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은 엘리 제사장 당시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 이 두 사람은요, 이곳 실로에 매년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가 중앙성소 역할을 감당하면서 법궤를 모신 장소로서 중요한 도시 역할을 사사시대 말기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왕 교수님, 그러면 실로가 이스라엘의 사회의 중심지인 성소가 되는 그 역사에 우리가 그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실로가 이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 18장 1절 그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여호와의 법궤를 그 회막이 있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기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그 어떤 그 신앙적인 의미를 좀 찾아볼 적에 실로의 자취를 신앙적으로 되새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 그 민수기 1장부터 4장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장막을 치는 순서가 나옵니다. 위치가 나오는데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한 중앙에 회막을 놓고요. 또는 성막이지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한 중앙에 위치하고 동, 남, 서, 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모양새는 회막을 보호하는 또는 성막을 보호하는 모양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자리 잡은 곳의 센터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시각에서 여호수아 18장 이후 사사시대 때 실로가 감당했을 역할을 생각한다면 거기 여호와의 그 성막이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가 사실은 온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없는 고백이 서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해할 적에 적어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착하고 또 사사시대가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 실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는 세겜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만 실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의미가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적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사회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 없는 교훈을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실로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로를 화면으로 볼 때는 실로다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많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대단히 아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시절 이스라엘 중심지로 역할을 했던 그 실로는 그 유명한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실로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실로 언덕 북서쪽 성막이 있던 자리 부근엔 웅덩이들이 많았는데 그 시대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기서 살은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메꿔졌네요. 구약시대 것으로 여겨지는 웅덩이 안엔 돌이 가득 차 있었다. 성막 부근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많은 웅덩이들은 당시 실로 언덕에 수많은 거주자들이 있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 오물이 이어가 있는데 한번 이 속에 오물이 아주 깊은데 여기는 얼마나 깊은지 잘 보이질 않네요. 당시엔 이 웅덩이에 채워졌던 물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동물들을 키웠으리라. 실로 언덕에서 촬영팀은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이 역력한 구약시대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 그리고 또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아, 여기 공기 통할 수 있도록 일부러 뚫는 거야. 그 안에도 그 살았던 곳이고 여기 예. 밑에도 살았던 곳이고 예. 우연히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서로 예,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왕래하면서 살았던 것. 한때 실로는 하나님이 머무시던 번영의 땅이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 곁을 떠나자 버려진 이 동굴처럼 실로는 역사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진.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실로를 봤습니다. 또 실로에 관한 얘기를 교수님들을 통해서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 머물렀던 곳이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자랐던 어린 시절, 그 실로가 엘리 제사장 이후에는 성소 속에서 별로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실로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지만 이곳에서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고 이곳의 모든 종교가 타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실로를 파괴하는 심판을 단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 당시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한마디로 이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불량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를 우습게 알고 있고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한번 열거해 보게 되면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들은 여인을 범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요. 또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여호와를 얼마나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은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자기들이 함부로 가져다가 그 고기를 먹는 바로 이러한 어떤 잘못을 그들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하고 있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실로의 어떤 제사장 이 예배가 잘못 행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로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의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고요. 그 패하는 와중 속에서 실로가 철저하게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실로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을 주고 있네요. 이런 그 실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 교수님, 그 실로의 그와 같은 세락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듣고 싶거든요. 역사적으로 말할 적에 실로가 블레셋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때가 대략 주전 한 1050년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로에 있던 그 여호와의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면서부터 실로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이제 그 성경의 기사를 보다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되돌아오는 그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로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실로를 버리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오 교수님 말씀하실 적에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 소위 엘리 제사장 가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로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 뭘 뜻하느냐? 한때 아무리 중심지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 자들이 있었던 까닭에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실로의 영광을 지키던 그 촛대를 옮겨가 버리셨다. 그래서 실로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우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를 하나님 스스로 거두어 가버리심으로 실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아주 엄중한 교훈을 저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 현실에 좋은 메시지가 되고요. 또 섬뜩하기도 합니다. 네. 어떻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실로같이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쇠락된 도시 실로가 예레미야 그 7장에서 했던 예레미야의 그 유명한 성전 설교에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실로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 교수님 궁금하거든요. 네, 예레미야 7장에 의하면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예레미야의 멋있는 설교가 나오고 있죠. 성전 앞에서 행한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싼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전 또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믿음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옛날 실로의 성소를 너희가 한번 추억해봐라. 실로의 성소도 그 당시 홈리아 비나스 그리고 백성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파괴시키셔라도 너희들을 회개시켰던 적 그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회개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실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실로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옛날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뇌게 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한 그 최후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제자도 회개하라, 오늘 또 강단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왕 교수님 그 사무엘은 실로 그 성막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도시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것도 또 참 의문이 되거든요. 예,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폐허의 도시 실로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말에 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 선생. 그러니까 스승이 했던 것 그것을 되새겨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실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도움 속에 자랐던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그 실로의 실패, 엘리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엘리 가문이 끝나는 얘기 가운데에는 그 이가봇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들이 죽고 또 법궤도 뺏기고 아들도 뺏고 또 엘리도 넘어 죽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 말씀은 이가봇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등장하면서 저희가 미스바 성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이게 해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아직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적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아주 완전히 혼나게 해버립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 사무엘이 세운 돌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벤 에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가봇의 실패와 에벤 에셀의 승리 아마 이런 그 명함의 대조는 사무엘이 그 엘리의 실패를 영적으로 되새겨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자기의 삶 속에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또 새로운 지도자의 또 탄생이라고 하는 부활로 가는 그런 역사를 이끌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감동이 됩니다.
회개밖에 최후에 사는 길이 없다 하는 내용을 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시간을 30분 갖지 말고 한 3시간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 사모함이 진행자인 저로서도 나타날 때 아마 시청자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더더구나 아하 그런 내용이 있구나. 더 좀 들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또 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막을 처음 세운 곳이 하셨는데요. 현재 그 위치가 밝혀졌는지요? 실로의 성소를 1926년부터 덴마크의 고고학 발굴팀에 의해서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성막을 세웠던 장소가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산꼭대기인가 상춘턱인가 하면서 많은 발굴을 시도해 봤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장막이니까 그 흔적이 그렇게 남지 않는 것이죠.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은 한 3, 40년 계속하다가 지금은 의미 없는 논쟁이다 해가지고선 더 이상 이런 논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실로에서 발견된 유적 가운데서 가장 최근의 것은 비잔틴 시대의 교회의 모자이크가 발견된 것 이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로에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이후 사무엘의 활동은 실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실로는 엘리 가문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사무엘이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 다스릴 적에 그는 실로에 매여 있지 않았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 사무엘의 이제 말씀과 사무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실로는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실로에 관한 은혜로운 말씀 내가 제일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참 가슴도 설레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왕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2회를 남겨놓고 이제 마무리를 지치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아마 100회까지만 이렇게 아쉽지만 방송을 마치는데 제가 사실 옆에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아쉽거든요. 아마 시청자들이 왕 교수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아마 상당히 아쉬울 것입니다.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윤 목사님 인도하시는 성서의 땅을 가다와 하면서요, 예. 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갔고 얼마 전에 갔고 또 다시 가고 싶은 성지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함께 하신 오 목사님 또 윤 목사님 관객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많은 사랑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왕 교수님을 그냥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꼭 붙들고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안에 있는 그 내면 속에 참 보여주는 진리 그리고 이 해박한 지식 참 큰 감동이 되고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다가 버림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도전한 죄인에게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우리 주위를 살피고 본인도 살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의롭게 승리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